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섭리로 일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인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더 커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더 넘쳐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다스리며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예, 주님,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미 가졌습니다. 갑자기 완전체가 됐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 영성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날마다 시온을 오르는 순례자가 되라, 날마다 시온을 오르는 순례자가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영성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성이죠.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과 어떠한 믿음의 신념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있어야 이 시대를 우리가 뚫어낼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시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온. 자,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죠? 교회란 뜻이에요. 모이는 교회란 뜻이에요.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예. 성도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라고 우리는 이제 한글로 표현합니다. 교회. 근데 우리가 교회를 아는 것 같은데 교회를 잘 몰라요. 우리 맨날 문제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자세히 물어보면. 예. 그러니까 왜 이걸 자세히 모르냐면, 제가 자주 말하죠. 우리가 뭐라서 지금 이거 못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서 그런 거예요? 우상이라서 그래요. 내가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우상인 것을 자꾸 벗어내고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건 무너뜨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잘 무너뜨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듣기 좋은 거는요, 그날 설교에서 듣기 좋은 거는 여러분 건 아니에요. 뭐가 여러분 거냐면 듣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예. 그리고 그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기 싫었던 거. 예. 그러니까 레의 주관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보여주고 나를 주님이 영으로 주목하는 때거든요. 레는 주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시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이 반응하게 돼요. 진짜 여러분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그 지역에서 또 원수들이 막 밀려나죠. 예수님이 사역을 안 하는데도 귀신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왜?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갔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좀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뭐만 하셨는 거예요? 본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봤다니까요. 근데 빛이 가서 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있는 뭐가, 어둠이 요동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여러분, 이번 주간이 어떤 주간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는 시간이에요.
계속 주목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목해서 딱 보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들이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예, 빛이 계속 비춰지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나도 몰랐던 어둠들이 막 드러나는데, 내 안에 있던 나도 모르는 어둠이 주로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그거를 하기 싫어로 느낀단 말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걸 하기 싫어해. 그거 우상이에요. 그게 지금 내 안에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번 주간에 막 예배 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는 예배를 여러분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엉뚱하게.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기도가 문제인 거고, 관계가 힘들어요? 관계가 지금 우상인 거고, 뭐 안 하고 싶어요? 뭐 성경 안 읽고 싶어요?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막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선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배하기 싫을 때 뭐 한다? 예배해야 돼요. 아, 오늘 기도 안 땡기는데 더 기도하자. 이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을 때 팁을 드렸잖아요. 설교가 이렇게 막 3대지로 분산돼서 펼쳐나갈 테니까, 이게 설교 기법으로 산탄총 설교 기법이라 그러는데, 예. 스나이퍼 저격 기법도 있고, 빵 쏴가지고 우르르 팡팡팡. 근데 산탄총 맞으면 크게는 안 다치는데 하나씩 이렇게 아프게 박히거든요. 막 그런 것들이 짜잘한 게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말씀을 들었을 때에 좀 박힌다, 찔린다, 괴롭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들었는데 기분이 좋아, 아멘이 절로 돼. 그거는 열심을 안 내도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1조를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잘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때에 돼가서, 우리 토라포션 하면 때에 되면은 11조 설교 듣잖아요. 그럼 제가 막 11조는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11조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얘기를 막 하면, 11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설교를 듣던 내내. 왜? 계속 칭찬받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11조를 안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11조 설교해. 그럼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죠. 예. 목사님이 왜 나한테 11조 설교를 하시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쁜 건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건. 그거를 자꾸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은요, 고통이 없으면 훈련이 안 돼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잘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안 아프면 안 잘하거든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저도 옛날에 운동을 해봤지만, 옛날에 운동하면 큰일 나요. 저도 옛날에 우리 주한 형제가 지금은 저래 보이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와, 옛날에 우리 육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대위로 예편한 우리 장교님이에요. 근데 젊은 시절에 몸을 보니까 우와, 뭐 다른 사람이에요. 저 머리 뒤에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열면 뭐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소실적에 뭐 그런 거 안 가져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뭐 약간 뭐 해봤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근데 운동할 때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뭐냐면, 내가 힘들지 않는 만큼 운동하면 그게 운동이 돼요? 운동이 안 돼요. 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한계를 자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해지는 운동은 운동하고 나면 아파요. 그죠? 근데 그 아픈 게 회복되면서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해서 어떻게 해요? 또 내 안에 있는 근육과 모세혈관을 터뜨려가지고 또 아프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복되면서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닐만 해요? 그럼 여러분 절대 안 자라요. 교회가 조금 불편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조금 힘들어야 돼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예배가 힘들지 우리가. 근데 잘할 때인 거예요. 그때가 직구성이 있을 때가 아니라 이때라 드디어 내가 잘할 때가 이때라. 그래서 아니 하기 싫으면 더 뚫고 나와야 돼요. 그게 잘할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람이 차니까, 저항이 생기니까 이걸 뚫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뚫리는 인생 되길 바라고. 뚫리면 강해집니다. 뚫리면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참 이게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다 모르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다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예수님,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게 막 계속 이렇게 증거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몇 명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들 뭐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한번 찾아봐 보세요. 얼마나 아는지 한번 보게. 근데 막상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아나 보면 예수님 구원자시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약속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뭐 알고, 근데 몇 번 한 5분 말하다 보면 거의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부터 찾을까요? 성경부터 찾겠죠. 성경부터 찾으면 창세기 1장부터 막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거기서부터 벌써 이 삼일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잖아요. 주어는 복수인데 행동은 단수야. 이게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주어는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엘로힘, 하나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런데 바라는 단수란 말이에요. 하나님들이 한 몸으로, 한 영으로, 한 생각과 한 비전과 하나의 능력으로 뭐 하셨다? 바라, 창조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들이 하나를 행하셨대.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복수인데 동사는 다 단수예요. 이게 문법이 안 맞는 거예요. 문법이. 예. 근데 하나님이 그 히브리어의 기록을 통해서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 제 책을 읽던 토라 공부를 하든 보면은 알면 알수록 이 안에 예수님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계속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운데 드러나신 예수님, 다윗의 언약 가운데 드러나신 예수님, 비느하스의 언약 가운데 드러나신 예수님, 레위기의 그 제사 가운데 드러나신 예수님, 절기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할 말이 많아져요. 왜?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 그럼 교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에클레시아 이게 좀 중요한데 교회 얘기인데, 자,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교회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네, 교회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까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어떠한 능력과 위엄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과 계시를 받아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있는 교회를 보지 않고 자꾸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를 이 교회에서 찾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를 자꾸 찾아다니니까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니기 편한 교회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는데, 자기가 기존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한번 빠진 적이 있대요. 이단에. 그리고 다시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돌아왔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근데 이단에 가면요 그렇게 좋다고요. 이단 교회 가면요 그렇게 행복하대요. 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잘해줘요. 이단들은 그런 훈련을 받나 봐요. 무조건 잘해줘라 막 이런 거. 근데 이단 교회 가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하대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오니까 그렇게 사람이 불편하고, 믿었던 김지사가 늘 나를 배신하고, 설교 들으면 계속 불편하고, 이단 교회 가면 불편하진 않대요. 막 달고 오묘한 그 기복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이런 훈련하는 게 전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가면은 자꾸 내가 아프고 괴롭대요. 근데 이단 교회 한번 내가 빠져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요 너무 편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목사님 지금 제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생각나요. 왜?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게 너무 좋으니까 생각해봐. 인간이 정상입니까? 인간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상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죄인이고 항상 여러 가지가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진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성령이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 내가 내 임대로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살아볼 만하다,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더 심각하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왔을 때 내가 힘들어. 당연하죠. 왜? 나는 고장나 있거든요. 근데 고쳐지려고 하니까 아픈 거예요. 예. 가끔 아플 때 치료받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으세요? 막 째야 되고 막 긁어내야 되고.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여기 주방에서 우리 레위인들 뭐 계란 후라이 해준다고 후라이 하다가 기름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손등에 이렇게 덮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본데 하더니 갑자기 찬물을 넣었더니 딱 뺐는데 이제 막 물집이 이만큼 올라오고 막 어마무시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나한테 안 보여주고 싹 덮더니 밴드 같은 거 반창고 같은 걸 붙여놓더니 괜찮아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래도 예언의 영이 있으니까 느낌이 안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있는데 계속 신경 쓰이길래 야, 그거 풀어봐 그랬는데 풀어봤는데 세상에나 이게 막 살이 어마어마하게 화상이 입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병원 가자 그랬더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병원 가면 어떻게 되면 째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다 껍데기를 다 뜯어내요. 생사를 그 올라온 거를 다 뜯어내가지고 거기다 또 막 소독하고 약 바르고 막 같이 병원 따라가서 근데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취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해요?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오라는 거예요. 그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막.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애기 피부처럼 부산하게 저렇게 손이 예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근데 그때 그걸 만약 안 해봤어 봐요. 이 흉지고 막 곪고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때론 치료받고 고쳐질 때에 아픔과 고통과 통증이 유발되기도 해요. 예. 근데 그게 무서워서 아픈 걸 안 고치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왜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데 가족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말씀 듣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꼭 말합니다. 그게 진짜라서 그래요. 그게 정상이니까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이 고장나 있어서 그런 거고. 근데 제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속 고쳐지고 고쳐져서 회복되어져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이 모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은 점점 희미해질 거고 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언젠간 그날에 슬픔과 고통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은 알고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누리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앞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나의 24시간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의 인생과 내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젠가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도 에클레시아 안에 여러분이 하나 되어 있다면 그 괴로움과 고통이 점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줄어들 거라는 거죠. 더 나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더 강하게 할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40일 태슈바할 때 에베소서도 가르치고 이스라엘도 가르치고 선식도 가르치고 금식도 가르치고 뭐 다 총체적 제자 훈련을 40일 동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손님 맞이부터 시작해서 뭐 외부 스케줄, 뭐 강의, 부흥회 다 캔슬하면서 최근에 또 어떤 제 동기 전도사님인데 몰랐는데 이분 아버지가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이 동기 전사님한테 워십 센터를 건물을 지어주고 있어요. 부럽죠? 부럽더라고요. 워십 센터를 그 지어주고 있어요. 왜? 거기서 기도의 집하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DTS 때 찾아왔었거든요. 기도의 집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해라. 네가 필요하다. 내가 찾아가도 되겠냐. 40일 동안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20년 만에 나를 찾아온 동기도 물리치는 태슈바. 오로지 뭐만 본다? 예수 그리스도만 원팅한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가 아니에요. 적어도 3-4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가면서 오늘 여러분 삶에 있는 저항을 두드러 깨고 부시고, 그래서 우리도 윗공기 한번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1층 창 공기만 마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 우울하고 찌뿌둥하고 하기 싫고 괴롭고 막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이렇게 자꾸 낮아져서 그 아래층 공기를 자꾸 마실 거냐는 거예요. 우리도 좀 높이 올라가서 higher 하면서 막 높이 더 높이 이렇게 좀 올라가가지고, 아 이게 천사들이 마시는 공기인가? 아 이게 바울 형님께서 맡았던 그 공기인가? 3층 차내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40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뭐 제자도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그냥 이 40일 동안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들었던 얘기도 또 할 거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잠깐 에베소서를 좀 훑어봤어요. 했는데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를 충만합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클레시아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 예수님의 충만함이 담겨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예요. 예수의 충만. 따라서 예수 충만. 예. 이 엄청난 단어. 성령 충만을 많이 들어봐도 예수 충만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텐데, 예수 충만도 가능해요. 할렐루야. 뭐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미 우리는 에클레시아로서 뭘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게 뭡니까? 만물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의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엄청난 그룹이고 교회가 이런 엄청난 모임인데 이거를 모르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능력들이 다 이래요. 예. 법적 효력이 있는 능력들이 어떤 거냐면 모르면 못 찾아먹습니다. 나라에서 뭐 혜택이 있는데 모르면 못 찾아먹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저절로 국세청에 이런 데 와가지고 뭘 주거나 더 얹어 주거나 왜 안 찾아가셨냐고 이거 돈 가져가시라고 해서 억지로 여러분에게 쥐어주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다 결국에는 자기들 돈 돼버리죠. 예. 법적 효력이 있는 것들이 가끔 그래요. 그래서 법적 효력은 내가 알고 뭐 해야 돼요? 찾고 구하고 누리고 두드리고 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런 예수 안에 있는 충만, 그분의 충만하심이 담겨있는 만물의 충만을 풀어낼 수 있는 게 교회인데, 만물의 충만함을.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 만물 가운데 쪼그라들어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만물이 뭐라고 하면은 쫄아요. 여러분이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인데, 이 말이 있어서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인데, 요새 교회들은 세상이 뭐라 하면 쫄아요. 코로나 때 세상이 뭐라 하니까 자꾸 예배 안 드리고, 세상이 뭐라고 하면 하던 거 안 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면 가가지고 잘 하던 것도 안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니까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충만함의 능력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려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죠.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있죠. 그럼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만물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다스려 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위에 뭘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부터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대상이 교회가 되는데,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수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나 죽음의 권세입니다. 자, 원수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죽이려고 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원수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망으로 미혹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사망으로 자꾸 원수가 끌고 간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예. 그러면 이제 원수가 왜 사람을 포커스하고 사람을 사망 권세를 끌고 가냐?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만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이걸 이해하면 왜 사람이 중요한가를 알아요. 왜 교회가 중요한가가 더 이해가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예배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갖고 있냐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원수는 자꾸 뭘 하냐면은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을 안 알려주면서 덮으면서 자꾸 성도들을 사망 권세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로, 사망, 죽음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모든 아담들이겠죠. 모든 아담들, 믿는 아담, 안 믿는 아담 다 포함해서 모든 아담들, 모든 인간들을 원수가 사망 권세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만 해버리면 교회를 향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납니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하든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Me too. 근데 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할까? 앞만 봐도 내가 이제 자기 객관을 딱 돼버리면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가 깨달아지거든요.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 나보다 탁월한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에 나보다 성정이 좋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를 쓰실까? 왜 여러분을 쓰실까? 저도 가끔 그게 신비해. 왜 여러분을 쓰실까? 더 좋은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든 인간을 포기를 하지 못해요, 주님이. 왜? 처음부터 이 땅을 창조하고 설계하실 때 뭘 창조하셨냐면은 오직 모든 아담들을 통해서만 뭘 할 수 있도록, 아담을 통해서만 그분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났다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이 피조 세계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엄청난 유혹과 은혜와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아담을 창조하셨고, 저 아담을 통해서만 당신의 나라가 일어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럼 뭘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킹덤이 포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킹덤이 완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발화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창조해가고 계신 겁니다. 뭘 창조하냐? 그분의 나라를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오고 있다. 완성된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모습으로 보면 뭔가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전이 내려오지만은 사실 성전이 지금 어디부터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사람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사람은 사람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 못해요. 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세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아담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는 뭐만 노리면 돼요? 사람만 노리면 돼요. 원수는 사람만 끌고 가면 돼요. 어차피 원수는 사망이에요. 본인 안에 사망이 있어요. 예, 사망의 권세로 채우죠. 원수는 자기의 끝을 알아요. 근데 원수가 사람들을 끌고 내려가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계속 사망 권세로 이끌어서 미혹하기 시작하면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못 오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빛과 어둠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경륜 안에서 정해져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조건적인 날짜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와요? 복음이 다 전파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뭐 또 선지자의 말씀이 막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제3성전이 돌아가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들이 막 돌아가고 나타나고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만들어져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져 조건적으로 주어졌어요. 왜? 계속 그 조건을 뭐 하라는 거 이루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때에 이루어도 되는데 혹여나 여러분 우리 때에 예수님 저는 온다고 무조건 믿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준 스탠스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 이거 안 올 수도 있는 거네. 그런 생각 아예 하덜덜 마라.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 아니 안 온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 자체가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그게 안 올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내일 당장 예수님 올 것처럼 자기 세대에 주님 올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고 날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이기고 극단적 거룩한 삶을 들여가면서 세상을 저항하면서 원수를 저항하면서 세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원리와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이게 되는 거구나. 교회는 단순한 예배하는 모임이 아니구나. 교회는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모임이 아니구나. 주님이 이 교회 안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풀어놓고 교회를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한다? 다스리고 일하기 시작한 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관계적 신앙까지는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걷는 거, 그거 교회 없이도 됩니다. 그건 맞아요. 교회 없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못 이룬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있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을 만들어 놓고 방향성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불러놓고 자 너희는 나랑 같이 이제 계속 뭐 하면 된다? 관계만 맺으면 된다. 나는 너의 주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아버지고 관계만 잘 맺으면 돼. 나를 안 잊어버리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유언처럼 했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지 않고 뭘 설정해 주셨어요? 미션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미션을 설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뭘 받은 존재예요? 미션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관계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션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그 미션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 교회 기도의 집
같은 원리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기도의 집이나 다 미션을 이루기 위함인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 앞에 우리는 뭘 결정했냐면, 예수님 오심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요한 선교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이 계시적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를 던져주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교사들이 할 일이 없겠고, 그러니까 해와 달도 할 일이 없는데 선교사들이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햇빛도 쓸 데가 없다는데, 너무 밝아가지고 그분의 영광이. 예? 달빛도 쓸 데가 없고, 그 선교사들은 무슨 쓸 데가 있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목사 쓸 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못 보면은 저는 절대로 목사라는 위패를 새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목사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죽고 가는 그 흔적을 남기는 위패에도 영원의 가치를 담고 싶어요. 영원. 목사는 영원하지 않고, 집사도 영원하지 않아요. 장로는 더 영원하지 않죠.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영원을 향해서 가느냐? 무엇이 영원히 남느냐? 예배는 영원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뭐하냐?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뭐하냐?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선교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할 게 없어요. 예. 달란트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빨리 선교의 완성이 뭐에 있다? 예배에 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예배자가 돼야 돼. 그래야 천국 가서 좀 더 좀 편해질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모욕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목사가 할 일이 없어지고 선교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예배만 남아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남고, 그게 주님 오시면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영원의 가치를 물고 기도하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이 땅을 영원으로 그냥 살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가치 없는 일이냐? 가치 있다는 거죠. 왜? 적어도 마지막에 숨 넘어가는 그때에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분 앞에, 그 재림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욕먹지는 않을 겁니다. 창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연연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면서 영원의 가치를 버린다? 더 나은 가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원에 대한 선명한 가치와 이 부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은 아마 이 땅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예배하는 삶으로 삶을 드리고 거기에 인생을 드리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세대요? 더 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영원의 가치가 없고 나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 먹고 살면서 잘 먹고 잘 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영원의 가치와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아담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사망 권세에 끌려가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죠, 그죠? 예,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받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아담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아담, 이 아담으로서의 참된 회복이 있어요. 참된 회복. 요게 일어나야 돼요. 아담의 참된 회복.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존재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존재다. 그걸 위해서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가치와 능력과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참된 아담이 회복된다. 이 아담을, 우리가 회복된 아담을 뭐에서 볼 수 있냐면은 예배자의 모습에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예배에서 다 판가름 납니다. 예배가 영원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와 예배를 인지하고 있는 관점과 여러분이 예배를 이해하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이해함이 여러분이 얼마나 아담으로서 회복됐는가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졌어요. 예배가 같이 없어지면 여러분 안에 아직 아담으로 회복 한참 멀어진 겁니다. 예배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꼭 교회 와서 하는 예배만 예배입니까? 다른 건 예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요 성도의 모임이죠. 모임. 혼자 하는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에 연결돼야 돼요. 어떻게든 연합되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냐? 아니에요. 미디어로 예배를 드려도 그들의 중심 안에 연결됨이 있으면 예배가 돼요. 근데 연결됨이 없이 그냥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길 바라는데 하울랑 예배 라이브 틀어놓고 자기 할 일을 해. 그건 예배가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예배 틀어놓고 그냥 운전하고 있어. 그냥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배는 뭔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원팅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쪼개는 거란 말이에요. 카라트. 쪼개져야 돼요, 내가. 그런데 내가 바쁘니까 이거 틀어놓고 이거 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원팅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야식 뭐 시켜 먹을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그건 예배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쪼개져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당수로 쪼개져야 돼요. 성령님 이곳에 당신의 손을 내려주셔서 쪼개져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됨과 원팅, 예배의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하울람의 예배론의 좀 더 높은 차원인데, 그냥 모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의 또 예배가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뭐가 에클레시아냐면은, 이 에클레시아가 헬라어잖아요, 그죠? 헬라어니까 이게 히브리어로도 있겠죠. 에클레시아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카알이라고 알죠, 이제. 카알은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회중들이고, 카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공부하는데 이게 확 들어왔어요. 에클레시아의 히브리어는 카알이 아닙니다. 시온이에요. 시온이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온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온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으로 생각해요. 혹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 다윗성이 있었던 어떤 산.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제가 시온을 오늘 쳐서 다 읽어봤는데 엄청 많아요. 하지 마세요.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은데, 근데 저는 이제 성경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읽어봤는데, 시온을 다 읽어보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신약과 구약 전체를 넘나들면서 시온이 말하는 거는 지리가 아니에요. 지리가 시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문이 있고 시온산이 있고 다윗성이 있는 그 지리가 시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의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에요. 모임 장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장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임 장소에 모이는 그 무리들을 또 시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즉 교회예요, 이게. 시온은.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시온은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시온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시온의 부르심은 교회예요. 근데 이 시온에 누가 모이냐면은 그냥 이 유대인이라고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시온의, 성경 전체에서 시온에 모이는 자를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안에서 회복된 자. 뭡니까? 아담이에요. 어떤 아담? 회복된 아담. 회복된 아담.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죠?
여러분은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회복된 걸 뭘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대하는 방식. 왜?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뭐 영적인 행위예요? 성경은 예배를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예배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연결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회복된 아담인지 여전히 타락한 아담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가치, 예배에 대한 존중함.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책망할 때에 항상 그 근거를 뭘로 삼습니까? 무너진 제단.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예배 잘 드리라고 잔소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걸 굉장히 고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깨달은 바가 이게 너무, 원래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요 나시린의 DNA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시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5번째 민수기 6장 풀어준다 했잖아요. 저는 맨날 거짓 증거하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맨날 이거 가르치다 하고 안 가르치고 맨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달라붙어 있어 봐야 돼요. 언젠간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게 거기 때문에 언젠간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간 열릴 거고 주 때가 되면 그때에 드러날 거고. 근데 여러분 그 나시린의 DNA 설교 준비 다 해놨어요 오전에. 그래서 내가 너무 편하게 오후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읽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성경을 재밌게 읽었네. 근데 갑자기 시온이라는 글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오늘 이 밤에 시온이다. 주여 우리 교회에 시온이는 없어요. 예언이만 있어요. 그래서 시온이가 없는데 누구 하나 남은 시온이라고 붙여보세요. 근데 시온이 딱 들어오면서 시온을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막 그 짧은 시간. 진짜 제가 여러분 얼마나 애가 달았냐면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적어도 10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연구하는 시간, 자료 찾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거 남은 시간 2시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막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총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배 전에 목사님 밑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생겨요. 예배 드리기 전에 다크서클이 들어갔다니. 왜 내가 뭐 힘들었나.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시간 만에 이걸 다 준비해야 되니까 진짜 막 성경에 전체에 있는 시온만 다 읽는데도 막 시온. 근데 시원해지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결론은 시온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데 어떤 하나님 백성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하셨고 의롭고 하나님 경륜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은 어떤 장소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이 돼요. 여기에 이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변화산인데 베나산 이런 말이 빨라지니까 내가 익숙한 모국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베나산의 가장 중요한 이게 계시가 뭐냐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지금 뭐가 나타난 거냐면, 뭐가 임한 거냐면 시온이 임한 거예요. 시온이 회복된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자동적으로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다. 시온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시온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너희 시온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 시온에서 노래하는 자들, 시온을 날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온을 날마다 올라가는 자,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자, 시온에 대로가 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온의 대로가 무슨 뜻이냐면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순례자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그 사람은 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시온을 올라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계신 이곳, 주님이 다스리시는 장소, 주의 보좌가 있고, 시온에 주의 보좌가 있어요. 주의 보좌가 있고, 보좌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통치가 따라오지. 주의 통치가 있고, 주의 보좌와 통치가 다스려지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라 그러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장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시온이라는 거예요. 자연. 시온. 시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담으로서의 회복이 내가 누군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존재로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해됨. 그래서 sonship이죠. 이게 sonship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갖고 있는 능력이 뭔가, 나는 누군가,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 내가 얼마나 회복되는지 내가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예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공식적인 장소와 시간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든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심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원띵이 있고 존중이 있고, 또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시온을 오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겁니다. 예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교회라고 했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 마음에 날마다, 교회는 여러분 3층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시온이니까 3층 천, 그리고 시온은 올라야 되잖아. 올라야 돼. 내려가면 안 돼. 그 교회는 지하에 있어. 지하교회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가 시온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른 지하교회를 제가 다 죄송합니다, 주님. 교회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시온은 산이란 말이에요. 산. 그래서 산에서 그 꼭대기, 산 꼭대기에서 주님의 보좌가 있고 주님이 거기서 다스리고,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시온으로 오르려고 하는 순례자의 영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있으면, 이게, 자, 우리가 아담이고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날마다 뭐가 있어요? 이 3층에 올라오고자 하는 갈망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날마다 있는 그 예배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이 예배를 향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망. 저도 이 3층 적응하는데 한 10년 걸렸거든요. 10년 오르니까 3층 괜찮더라고요. 5층은 너무 힘들어요. 예시학교 5층은 진짜 꼭, 왜 내 수업은 6층이죠. 내 수업은 또 내 수업부터 맨날 6층이에요. 더블로 올라가야 돼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임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교회가 오고 싶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안에는 이 공간에서 풀어지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이 예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갈망. 여러분, 오고 안 오고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망. 그래서 그 갈망이 내 안에서 계속, 이 시온의 대로가 내 안에서 계속 뭘 추구하는 거예요? 나 예배 가고 싶어. 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고 싶어. 나 시온에 올라가고 싶어. 시온의 그 공기, 시온의 그 다스림, 하늘과 땅이 만나 있는 그 시온의 그 엄청난 기름 부음,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게 뭐보다 커지냐면은 저 시온 밑에서 사는 내 삶의 땅의 분깃보다 이 시온이 더 갈망되어져. 그러다가 이제 정식줄 나가면 시온에서 초막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걸 레윈이라 그래요. 시온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시온을 떠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을 시켜 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아담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보좌가 다스림이 있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게 풀어지는 장소를 뭐라고 했냐면은 시온이라고 했고, 그 시온이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가 뭐라고요? 이 공간이 뭐라고요? 시온이요, 시온. 우리 교회 나중에 그 예배당 지으면 대성전을 꼭 시온홀이라고 합시다. 이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 들어갈 때마다 시온을 묵상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올라가야 되는 시온이다. 시온이다. 이 공간에, 이 예배 안에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 있고 내가 주님과의 누림과 사귐을 누리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시온을 향한, 시온을 오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날마다 시온에 오르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요, 시편 84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시온은 뭘로 올라오는 거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시온을 누가 올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제일 잘 이해가 되는데,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시온을 올라요. 오순절에도 올라가고 유월절에도 올라가고 초막절에도 올라갑니다. 예.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요, 3대 절기라고 해서 다 유대인들이 오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유월절인데 예루살렘에서 그걸 못하고 뉴욕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러시아나 이런 데서 테이블에서 만찬과 세대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무슨 인사를 해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심령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그 시온의 대로를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힘을. 그럼 이제 내가 이 방향을 바꿔야겠죠. 주님, 내가 날마다 시온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예배하고 내 인생이 정말 예배가 결론이 되고, 이번에 만든 쇼츠 한번 보셨어요? 나는 예배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 엄청 잘 만들었더구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쇼츠에 무슨 얘기 했냐면, 우리의 하루의 결론이 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원하면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건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나는 힘들어서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체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시온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시온에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환경을 돌파하고 내 상황을 돌파하고, 내 육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돌파하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정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주님이 힘을 주셔서 시온의 순례길에 오를 수 있는 그 복받은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한 거 안 돼요. 그거 이미 여러분이 원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안 할래요. 넘어간 거죠. 근데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주님이 뭘 하신다? 힘을 주시고 그 아담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여시는 하나님, 상황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막힌 재정을 열 것이고, 여러분의 바쁜 일상을 열 것이고, 여러분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열 것이고, 그분은 계속 그걸 열고 열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매일 명동로 32, 3층 시온을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시온의 대로.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시온의 대로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그들이 와서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영적 돌파를 이루어서 하는 주께 힘을 얻어서 시온을 올랐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경험하게 하냐면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빠뜨렸다 큰일 났다.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시온은 주님의 보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시온은 예수님이 앉으시는 장소거든요. 자, 시편 99편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계시는,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시온에 있다는 겁니다. 시온.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있다는 건 시온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가. 그죠? 주의 보좌. 자, 그러면 이 시온은 교회라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에 주님이 계시려면, 그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려면, 앉으시려면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보좌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보좌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주님의 보좌가 뭐예요? 보좌가 있어야 앉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울람 센터 처치 안에 있는 보좌가 뭐예요? 그렇죠.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좌는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찬송과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왜 나의 찬송과 경배가 보좌냐?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냐가 정해지는데, 여러분, 보좌를 설명하는 유일한 단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쉬운 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린 다 성경적으로 사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영적인 딸내미가 남편 데리고 애 하나 잡고 애 하나 넣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남편인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나이가 34이라 그러길래 앞으로 4년 동안 영적인 돌파가 필요하다. 준비해라. 근데 혹시 공부 더 할 생각이냐? 잘 모르겠다. 뜻을 뭐 주시면 하겠다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신학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PhD, THM 그것도 많이 하지 마라. 네가 공부한 신학이 너무 커지면 영적인 진리로 넘어가려면은 그 내가 공부한 이 신학을, 이 지식을 뭐 해야 되냐면 자기 부인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진리를 어떻게 얻었냐면, 자기가 가진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내 지식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많이 넘었어야겠죠.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못 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왜 이 진리를 못 넘냐면은, 진리로 못 넘어가냐면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박사 정도 하면요, 진짜 힘들게 하시는 거거든요. 박사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어마무시하게 들고 책도 어마무시하게 읽어야 되고, 특히 성서학 박사 이런 건 진짜 박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똥 살 똥 공부해가지고 5년, 6년, 7년 만에 박사학위를 땄어요. 수천만 원 들여서 박사학위 따겠어요. 얼마나 그게 견고하겠습니까? 그 박사학위가. 근데 여러분, 진리에 도달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이걸 공부하고 이 종이 쪼가리 하나 따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러면서 못 넘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보니까, 제가 우리 후배 사역자들이나 전사님들이나 우리 제자들한테 그래요. 공부 많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학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대신 내가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4년 동안 1년에 10독 한다는 생각하고 한 달에 1독 한다는 생각하고 성경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4년 후에 네 인생이 바뀔 거야. 할지 안 하면 뭐 지 몫인데, 아마 이 설교 듣고 있을 때 네 몫이야. 근데 하면 열린다니까. 열려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보면 성경에서 보좌를 설명하고 있는 단서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벗개 뚜껑이 시은자예요. 시은자. 시은자가 벗개 뚜껑인데 여러분 벗개 뚜껑 시은자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요? 정무영, 벗개 뚜껑 시은자는 어떻게 생겼어? 이게 뭐야? 그룹, 그치? 그룹이 약간 힙합 그룹인데 그룹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룹이 이러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룹이 두 그룹이죠, 그죠? 한 그룹은 경배를 하고 있고 한 그룹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예. 그룹들이 성경에서 그룹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눈 가리고 발 가리고 한쪽 날개로 날리면서 자기 부인 하는 거예요. 다른 날 6 날개로 날 수 있는데 자기 부인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걸로. 아 진짜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그 한 날개로 계속 파닥거리면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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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이렇게 해야 되나? 홀리 하잖아. 자기 부인 하면서 홀리 하고, 그룹들이 원래 찬송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룹이 찬송하면서 이 두 그룹이 있는데 둘 다 엎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면 시은자가 찬송과 경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은자가 찬송과 경배다. 이 말인 즉슨 여러분의 찬송과 경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좌가 되는 겁니다. 찬송과 경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과 경배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 저 찬양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저 찬양은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찬송과 경배는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알든 모르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뭘 만들고 있냐면 주님이 앉으실 보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경배가 깊어질수록 주님의 임재가 깊어지고, 임재를 넘어서 영광이 내려오고, 주님의 카보드가 내려오고 영광이 내려오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왜 무겁냐면 주님이 내 찬송과 경배 가운데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의 깊음으로 가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오냐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릇들처럼 날개를 파묻을 수밖에 없고, 뭔가 내 안에 주님이 누르시는 그 깊은 누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더 깊게 가져가, 찬송과 경배를 깊게 가져가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24시간 기도의 집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찬송과 경배가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보좌가 24시간 동안 만들어져 있을 거고, 주님은 그 24시간 경배와 찬양하는 그 곳에 오셔서 뭘 하실까요?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시면 그분이 뭐 하시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뭐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회복된 아담,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아담들, 그리고 날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연결해서 오르고자 하는 그 예배자들,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싫다, 나는 여기에 진을 치고 나는 시온에 머물겠다, 나는 시온에 거하면서 살겠다 하고서 계속 그 시온에서 주님의 엉덩이를 받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들어 올리면서 우리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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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근데 감사한 거는 그걸 우리 기쁘게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또 회복도 되고 누리기도 하고 막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 찬송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여, 주는 뭐 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그래서 내가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내 안에 뭐가 회복된 거예요?
아담이 회복된 거예요. 왜? 나의 이 경배를 통해서 그분이 앉으실 거고, 그분이 앉으시면 다스리실 거고, 그분이 앉으신 이 공간에서 그분의 통치가 흘러가기 시작할 거고, 주님은 거기서 만물을 채우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갈 거예요. 그걸 그 주님이 찬송과 경배가 주님을 받아내는 보좌를 만드는 거라면,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겠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막 쏟아붓기 시작해요. 아랍을 향한 통치, 중국을 향한 통치, 열방을 향한 통치, 이스라엘을 향한 통치,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향한 통치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 빛이 있으라, 이스라엘아 살아나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는데, 그 주님의 선포를 듣는 떠받치고 있는 예배자가 예언의 영으로 충만하며 그 음성이 들려서 그 말씀을 입에서 뱉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기도고, 그 기도로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일에 내 기도가 쓰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배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이렇게 열심을 내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시온이에요. 이 공간이 그렇게 시온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그렇게 막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아이고 그렇게 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곡식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나온다는, 예레미야 31장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래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게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그 유명한 예배하면 떡 생기고 밥 떨어지고 먹을 거 생기고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이거 뒤에 거 하려면 또 1시간 더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본론 1이었는데 뭐 할 만한 거 다 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시온이 뭔지를 배웠고, 교회가 뭔지 배웠고,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가 뭔지 배웠어요. 자,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령이 시온의 대로가 임해야 돼요. 주님 내게 시온의 대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온을 오르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 간절함을 내게 주시고, 오늘 그런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 날마다 힘을 얻어서 시온을 오르는 그런 순례자와 같이, 주의 보좌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경배자와 같이 오늘 나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동역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데 1등 공신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그것의 시작으로 주여 내게 시온의 대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